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1136페이지, 구약 1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축히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인, 에얼리언. 이번 나사에서 이미 외계인들이 지구 방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외계인에 대한 개념,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계인에 대한 생각은 주로 영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어떻게 나오고 지구에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나사에서 보고한 외계인에 대해 모습, 정체, 그리고 또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체 사이즈가 극히 작아서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외계인이 다녀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외계인들이 우리처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에서 의해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있기 때문에 산소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산소로 호흡하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런 존재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또 다른 행성에는 굳이 산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명체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존재로서 거기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여러분 화성에 탐사선을 드디어 보냈고 착륙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합니다. 왜 탐사선을 보냈어요? 탐사선에 보낸 목적은 거기에 혹시 생명체가 있을까? 지금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제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화성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생명체를 찾는 거고, 생명체를 찾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체 물리학자라고 하는, 이번에 돌아가셨죠? 스티브 허킹 박사는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에얼리언은, 외계인은 있다. 그런데 연락하지 마라. 왜냐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들에 대한 존재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외계인이 왔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나사에서는 계속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외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습니까? 네,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맞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정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정말 진리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마치 인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니까 성경 자체가 거짓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증명을 얘기하고,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 생명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내용보다는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것들이 대충 어떤 댓글을 달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대충 늘 알고 있고 늘 얘기되어진 거기 때문에 대충 읽고 그 댓글로 가가지고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정말 좀 궁금해서 읽고 있는데, 그 댓글의 첫 번째가 아니나 다를까 제 기대와 똑같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냐 기독교인들, 외계인이 나오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존재의 이야기가 왈왈왈 하는 소리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하루빨리 나와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에 집착한 종교인지를 깨달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댓글이었어요. 여러분, 외계인들이 나오고 외계인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사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외계인의 존재는 누구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외계인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가짜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댓글을 제가 읽는데 씩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외계인의 존재는 인정하네? 웃겨?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자기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신뢰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웃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자체도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있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성경만 봐도 만드셨어요? 어떤 생명체 만드셨어요? 사람 만들기 전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새 이런 거? 물론 창조의 6일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제일 마지막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생명을 부여하시기 전 여러분 이미 생명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 여러분, 천사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2주 후면은 제가 그 얘기도 할 건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있어.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곁에 오고 우리와 인식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믿어요, 안 믿어요? 영적인 존재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단과 함께 귀신의 존재들, 사탄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런 존재들 이미 있더라고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라는 곳에 탐사선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저 공중에 쏘아 올려가지고 여러분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또 다른 화성으로 뭐 안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떤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둔너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싹 뒤집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우와, 우리 아이가 뒤집었네, 대단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왜? 항상 둔너 있던 아이가 뒤집으니까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딱 뒤집으면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엄마 저리 가, 나 필요 없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어린아이에서 태어나면 이제 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늘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앉았어요. 우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 아이에게는.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중심을 잡아요. 대단하잖아요. 한 발자국 뛰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날은 막 집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뭐 복권을 맞은 것처럼 막 난리를 쳐요. 막 아이가 한 발자국 뛰면. 그러나 그건 아이에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이제 필요 없어, 당신, 내가 내 스스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라는 곳에 가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하계 속에서 지구를 사는 것이고, 지구에서 결국 떠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행성 하나로 겨우, 그것도 인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하나 보낸 것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를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달고 이런 댓글에 이야기하는 가상 가만히 보면 마치 인간이 화성으로 하나 갔으니까 이제는 전 우주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물론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네가 지금 은하계를 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 겨우 옆에 하나 갖고 겨우 허벌만 안경 가지고 조금 뭘 본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2 더하기가 뭐예요? 4입니다. 그죠? 그걸 아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2 더하기 2가 4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치고 우리 아이 천재 났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2 더하기 2 4를 딱 안다고, 엄마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야, 내가 모든 인생의 모든 걸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기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은하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진 그 존재 앞에서 겨우 점프해가지고 다른 행성에 여러분 갔다고, 그것 때문에 마치 온 우주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없어, 하나님이 만든 건 가짜라고 얘기할 때, 정말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화성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암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지금도. 아니, 암까지 갈 필요 없어.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마치 죽을 것처럼 발발발발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마치 우주까지 가니까 뭔가 대단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감당 못해서 그것 때문에 벌벌벌 쌓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 태웠냐고, 한국에 여러분 서울 면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불 하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해결 못해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가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다 타고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예요? 비가 내려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불이 확 한순간 잡혔다고 얘기했어요? 비가 와주니까 한순간 사라졌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할 것처럼, 대단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산불 하나도 제대로 끄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내일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그 인생들이
마치 화성에 갔다고 그런 것으로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얼마나 무식한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저 최근 인간이 조금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도 나아가 보고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제는 그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맞짱을 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갖는 최근의 어리석음이냐, 최근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늘 뭐 했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뭔가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처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비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첫 번째 도전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아담, 맞아요, 아담에게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너 저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다른 말로 네 인생에 하나님 없어도 네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도전에 유혹되어져 넘어져서 결국은 그랬잖아요. 그 인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과학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심판하냐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왜 멸하시냐? 바벨론을 옆에 있는 새로운 신흥국가인 페르시아, 즉 메데, 바사라고 하는 신흥국가를 일으켜서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을 아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쭉쭉쭉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뭘로 쓰셨냐면 무기로 쓰셨다는 거예요. 철퇴로. 무엇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력을 크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도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집어삼키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점점점 부강해지고 점점점 힘이 있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살아요. 그 당시에 물가에 살면 풍요를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능력, 내가 가진 건 내 실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당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 하나님 당신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아무 힘이 없을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고 내가 만든 신, 내가 세운 신이 나의 인생을 주관할 거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네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 내가 한번 너를 심판해 볼 테니까 어떻게 해보는지 한번 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가 조금 실력이 있고 자기가 조금 힘이 있고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고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 같은 그 바벨론이 오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뭘 해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내 인생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하늘 아래 뭐예요? 메이도다, 산이다. 하늘 아래 산이냐.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산이 여러분 뾰족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 미련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의 한계에 한번 가볼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건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고 재물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그 재물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결국은 멸망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닥쳐야만이 비로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고 재물이 많은 것이 되었고 물이 풍성한 곳에 있게 자기들의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부추겨 일으켜 세우시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39절 40절 여러분 51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를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들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연회를 베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난리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기뻐해라 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 없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해 심판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할진데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의 재물이 힘을 가지고 그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너희들의 인생을 영원히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재물 한계와 그 끝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 539년 BC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무서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도 자기들이 조금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조금 뭔가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뭔가 좀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벨론의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그냥 외계인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오늘 현대의 사회 속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무식한 자들아. 왜요? 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절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우주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금 잘 되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미련함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 남아있는 건 뭐예요? 멸망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혹시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자리에 혹시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의지하는 척 하다가 조금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주머니가 뭔가 쌓여지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믿기십시오. 내가 내 인생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고 내 명철로 내 지혜로
여러분 얼마든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처럼 여러분 우리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이어 있습니까?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뒤로 우선되어져 있고 모으고 쌓고 세우는 일이 내 인생에 우선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향해 이 어리석고 이 무식한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쌓는 이 일이 여러분 귀중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으면 여러분 재물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을 때면 재물의 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한국에서요 제가 아는 분이 한국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도 조금 잘 나가다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넥타이 메고 있던 분이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넥타이를 풀고 나서 뭘 했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야채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채 가게 싱싱한 야채를 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웰빙 때문에 싱싱한 야채를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치킨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하는데 새벽 2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표현이 잘 된대요 지금. 근데 돈 맛을 알았대요. 돈 버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2시까지 가도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맛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벌어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벌다 보면 돈이 쌓이고 돈이 막 하면 돈 버는 그 맛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가 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으면 심지어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러분 왜 자꾸만 올라가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에 갑질들이 많이 나타나요?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노예가 돼서 여러분 그걸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의 한계 곧 끝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명을 돈이 못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명한 이야기를 그분도 많이 했지만 한 얘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은 어느 정도 모으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자기 생명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기 생명을 어떻게 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이 쌓이고 하는 것에 즐거움을 살았던 그 삶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명이 다시 이어진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살 거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결국 돈의 한계를 느낄 때 결국은 알게 된대. It's too late.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살아 계셔요? 아니면 안 살아 계셔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잖아요. 뭐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뭐 관심 가질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이 비엔남에 열광하고 있어요. 박항서 축구 감독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비엔남도 베트남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놀라운 것 중에 여러분 베트남의 모든 총 수출액의 25%를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삼성. 25%가 삼성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삼성이 잘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돈의 한계가 오늘 있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생명을 연장은 시킬 수 있어요. 왜? 기계로 심장 뛰게 하고 기계로 돌아가면 여러분 10년도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재물의 한계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진정한 생명을 주고 진정한 창조를 주고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뒤로 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내 능력으로 이 땅을 만들고 내 지혜로 이 땅을 세우고 내 힘으로 내 명철로 하늘을 폈고 심지어는 끌 수 없는 그 불도 내가 바람 한번 싹 불고 번개 한번 빵 치면서 비 내리면 다 해결되는 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지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 생각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2018년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았고,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두고 살았을까? 혹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도 잊어버리고 붙잡지 말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야, 내가 누구냐? 너의 인생에 내가 누구냐? 물어보시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너희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인생의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 재물의 한계, 코너에 몰렸을 때 이거 아니네라고 하는 후회하는 그 미련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8년이 가기 전 이제 몇 주 남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주에 외계인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있고 없고가 마치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마치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바벨론 인생들처럼, 그들의 인생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길게 됐는데, 여러분 그 어리석고 무식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일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질진데, 그 일은 단순히 바벨론을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그 일 속에는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과 그것을 행하심은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해야 됐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신 게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너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교만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회복,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은 그냥 심판만이 아니구나.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포로가 되고 나면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얘기하는 고레스를 통해 선포되어지게 함으로 인해 바벨론의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일하심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를 향한 구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판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을 우리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의 심판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심을 바울은 그걸 깨닫기에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 정지혜 자매님 간증 속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는 어렵고 힘겹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나미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불이 여러분 덮쳐오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쓰나미나 이 산불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전 능력으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세계를 세우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 여러분 비를 내리시면 우리의 커다란 산불도 조용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벨론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 되어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그것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함께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하며 이 새로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10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쓰나미가 오고 지금은 어려움이 오고 지금 공고함이 오겠지만,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고 힘겹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나의 인생 속에 보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정말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